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덮개를 벗긴다, 그런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종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전달한 거다.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 전달한 거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여기다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이 계시는 숨겨진 것을 드러낸 거고,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해서 세상에 일어날 대환란과 또 사건,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알고 있으면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종말에 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날 거다 알고 있으면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여기 때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는 지정된 시간입니다. 작정된 시간. 예.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는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간은 모르죠, 하나님의 때.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 인간은 모르지만 때가 가까이 왔어요. 예, 깨어 있으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고, 예,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는데, 우리 2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이틀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때가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급하다. 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제 이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 박해 시대에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배교하고 이러지 말고 금방 지나가니까 주의 날을 기다려라,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4절에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일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완전이란 숫자,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할 때 7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표현할 때 한이 없다, 그래요. 한이 없다, 엄청나게 많다, 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뽑아가지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뭐 그 이후의 모든 교회 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교회에 편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빌립보 교회도 없고 골로새 교회도 안 들어가 있죠. 예. 그 교회들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그냥 그런 걸로 봤을 때 일곱 교회는, 예,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다. 모든 교회가 들어간다. 근데 일곱이란, 그러면 일곱이 뭐냐 하면은 이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 예.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 세상의 교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다양하거든. 다양한 스타일. 예. 여러 가지 그 케이스별로, 예. 예.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일곱 교회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이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들. 예. 그 교회를 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랬습니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제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 계신 분, 이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같은 표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곱 영이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일곱 뿔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 영이죠. 근데 우리의 영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다가 또 구원받고 또 지금 또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영적으로 헷갈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지금 또 잘못된 영들의 속삭임 소리에 또 그쪽 끼웃거리고 우리 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영은 그렇지 않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영이다.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5절 6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마다 이 어떻게 각 사람이 예수를 보느냐 이 해석이 달라서요. 아주 오래된 시절에는 어떻게 예수가 오는 걸 사람들이 다 보지 상상이 안 되는데 이제 7, 80년대에 이제 텔레비전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아 텔레비전이 있구나.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가 되기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꺼놓던 텔레비전 또 그냥 다 켜지면서 예를 들어 내가 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상상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 아 각 사람이네 각 사람 이 또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영상이 나와요. 아 이게 이제 각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뭐 가끔 뭐 이런 다큐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의 그 오지 산골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싼 스마트폰들이 다 있더라고요. 중국제들 뭐 이런 것들 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각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태양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을 봐요. 다 봅니다. 태양을. 근데 제 혼자 상상에는 갑자기 세상이 뭐 환하게 밝아지는 거라. 예, 갑자기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저 북쪽 지방에는 6개월이 겨울이고 6개월이 여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해가 안 뜬다더라고요. 해가 해가 없다더라고. 어둠 속에 있는데 뭐 그래 전능자 오시니까 그것도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면은 사람들은 환해지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봅니다. 문을 열고 이게 웬일이지 하고 창문 열고 다 볼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을 향해서 내가 왔다 갑자기 다 켜지면서 때르르 하면서 예수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 보이시면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면은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만약 예수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밝아진다 그래요. 밖에서 막 빛이 들어 엄청나게 보면 다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저부터도 하면 티 나올 겁니다. 이 세상에 이게 뭔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 공개적으로 온다는 거.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봤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전능자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본다.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수를 죽인 자,
핍박하는 자를 또 본다는 거죠. 그걸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렇습니다. 애곡한다. 아주 슬퍼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을 걸 그래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의 심령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심령은 굉장히 강팍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그 강팍한 심령이 강팍한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나 또 유대인들은 보고서도 안 믿었어요. 보고서도 안 믿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도 귀신이 쫓아낸다 그러고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애곡하냐? 아이고 이제 무슨 어떤 신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신의 심판.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의 심판이 임하는 걸 알고 두려워한다. 지금 또 그렇습니다. 지금 또 불신자들이 무당이 무슨 말 하면 겁을 내. 막 들어. 그래서 무당이 이거는 5천만 원 바쳐야 네 괜찮을 거야. 그럼 5천만 원 갖다 준다. 예. 그래서 그 신종 그 사업으로 돈 많이 버는 법이 무당이란 무당.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도 접신한다 그러고. 그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희한한 그 우리나라 언론은 뭐 다 아신 대로 희한한 언론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무당들이 나와서 요새 막 점을 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얼진 보니까 예, 무당들하고 또 유명한 그 사람들도 무당으로 분장해가지고 뭘 자꾸 상담하고 그게 또 이 나라에서는 장사가 돼요. 장사가.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제 심판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엉뚱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빠지는. 그래서 8절에도 하나님이 난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의 처음과 끝이죠. A에서 Z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다. 그랬습니다. 전능한 자다. 그 요한이 이 그 계시를 본 곳이 어디냐?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 반모라고 하는 곳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성지순례 할 때 가봤는데 그리스에 있는 어떤 섬이에요. 뭐 배 타고 가서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섬인데 그 섬은 원래부터 물이 없다더라고. 물이.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담아가지고 먹는데 비도 안 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로마 시대부터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곳이라. 예, 유배시켜. 예. 그냥 그 죽으라는 그런 곳입니다. 가서 죽어라. 예. 육지에서 물을 날라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유배당했을 때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 예.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가운데 이제 인내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반모란 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대해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표현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내 뒤에 있어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 예, 꼭 뒤에서 들려왔다기보다도 어디서인지 모르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예,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성에. 근데 그게 비몽사몽 간에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성이 있는 가운데 듣는 겁니다. 이성 있는 가운데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성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자랑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들려온다. 예, 어느 순간에
성령이 막 감동이 막 돼 있을 때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으면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자주 이야기하면 자랑이 되니까. 그 12절에서 그 16절에 그 자신을 에게 계시를 주는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되시고 거룩하신 자로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주적 공동 사망을 이기신 분. 18절에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사망을 주관하신 심판주가 되셨다. 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그 19절에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제 1장에서 나오는 요한의 고백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온 세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종국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 예, 전능하신 분. 18절에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노라.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그 전능하신 분이죠.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나그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힘이 없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그래서 살아가지만은 그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 13절부터 쭉 설명하잖아요. 예, 가슴에 큰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 예. 그래서 그 계시를 이제 초대 교인들이 받은 거죠. 그 초대 교인들은 굉장히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생생한 증거. 예.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500여 형제니까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단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녀자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1000명, 2000명. 그 정도 본 겁니다. 한 2, 3천 명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500명의 기적이 5,000명 아니에요. 4,000명, 5,000명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실. 예. 성경에 기록된 게 그 정도지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한 거죠. 예수가 누구다. 자기가 들은 거. 꼭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전한 것도 있겠고, 그냥 개인이 막 목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막 전한 거죠. 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오래 살았던 요한에 의해서 또 이런 말씀이 계시를 본 것이 전해지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그 아멘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죽는 것은 칼에 의해서 목이 잘리면 금방 몇 초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부인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인내한 거죠. 끝까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승리한 거죠. 그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그 생생한 겁니다. 생생한 거. 지금 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도 우리 해보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 때는 자기가 잘 모르는 예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래도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무슨
약간 궁금해하면은 약간 설명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초기 시대에는 굉장히 강했는 거죠. 강하고 기독교가 뭐 아주 평탄하게 뭐 온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상태나 과거나 뭐 똑같습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굉장히 그 비슷해요. 제가 전에 듣는 그,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또 뭐 중동이나 또 심지어는 유럽이나 뭐 남미나 이런 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다 평안하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좀 그런 거고 예. 굉장히 핍박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안온한 생활 속에서 그저 그냥 내 삶에서 뭔가 안 되니까 그냥 속상해서 뭐 주님 해줄래요 말래요 하고 안 해주면 안 믿어 뭐 이런 이상한 협박 같은 기도나 했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두들겨 맞는 사람도 뭐 엄청나게 많아 예수 믿는다고 북한만 해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죽인다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어, 그건 무서운 세상입니다. 불과 몇십 킬로 저 북쪽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많이 질문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좀 생각 좀 하고 믿어야 돼.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우리 그 어저께도 나오죠. 본능대로 움직인다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래.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보실 때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가신 그 길로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